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각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실천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 성광교회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한 주간을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대 구로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수술실을 향해서 가는 침대 하나가 남자 간호사가 그 침대를 끌고 제가 서 있는 엘리베이터 앞쪽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니까 그 침대 위에는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누워 계시고 그리고 그 곁에는 아마도 남편 되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어르신께서 좀 같이 서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수술실을 향하여 가는 그 침대 위에 베드 위에 누워 계신 어르신께서 아마도 자신의 남편처럼 이제 보이는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 자식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 때문에 자식 고생시키려고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 나지막한 그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제 귀에 너무 명확하게 또렷하게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병이 생겨서 수술 받으러 가는 그 베드 위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음은 온통 자식 생각뿐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실로 함께 내려가는 남편인 듯한 또 다른 어르신의 표정도 아내를 바라보는 참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는 하지만 이게 자식들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신 거지요. 저도 뭐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아직은 자식들 생각에는 그렇지 동의하지 않겠지만 애비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애비이기 때문에 좀 가슴 뭉클한 그러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분명하게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제를 붙들고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운명하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가서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정확하게 그 뒤에 나온 책을 제가 보지 못해서 제 기억으로는 세 권의 책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쓴 책이 같이 걷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내담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한 강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과 동일시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깊은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강한 외침이 바로 십자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지금처럼 왜곡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끔찍한 삶이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렇게 추악한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인류의 역사에 이제는 지금의 삶이 너무도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젊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분주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앞으로 길다고 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실제적인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한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는 있는 것일까? 더 높이, 더 많이, 더 멀리를 외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남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외침을 엘리야라고 들었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찾는다고 들었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저렇게 엘리야를 찾으니 정말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그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는지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이 당시의 모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상황을 기록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추각된 형태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간극,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를 위해 다 내려놓고 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실질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오늘 내가 무엇을 갖고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오늘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누리고 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나를 즐겁게 할런지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저 양반을 내려놓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그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버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지막 숨이 멈추시기 전에 외쳤던 이 버림은 스스로 버려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려지기 위한 그분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말, 이 버렸다, 이 버리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 처음에 나됨을 되찾아가야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촉구하는 마치 천천살인과도 같은 주님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래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우리가 하기 정말 어려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세상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의 해석을 빌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스스로 직접 십자가를 달리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셨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으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다지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완고하게 굳어있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됨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죄된 나를 포기해야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은 없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께서 걸으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도전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원한 방법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 안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찾게 만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쁘게 만날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십시다. 고난주간에 우리를 스럽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다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부활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공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며 우리의 더러운,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강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